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아멘. 오늘부터 12월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첫 절을 봉독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한 구절 시작으로 1장 전체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러한 얘기를 해주신 것을 통해서 세상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만 알려주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천지 창조가 누구에 의해서 있게 됐는지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누구가 여호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인식이죠. 이 신인식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전체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칼빈은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뭘 얘기냐면은, 하나는 신인식 또는 신지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 신지식이 있는 자가 인지식 또는 인식, 사람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올바른 인간 이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또한 인간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는데, 인간을 있게 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인간 자신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고요. 이 신지식에 대한 또는 이 신인식에 대한 이해를 가져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요새 기후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또 그만큼 겨울도 길어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봄은 짧아지고 가을도 짧아지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그 계절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남다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을 맞이하고 또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 계절의 분위기를 즐기는 그 계절이 갖는 아름다움을 생각을 하죠. 가을을 맞이해서 단풍이 들고 또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도 이렇게 감성이 예민하신 분들은 감동을 받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감동하고 또 감흥을 느끼는 이런 계절의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계절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편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몇 절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절 안에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분에게 감사라. 그분의 인자심이 참으로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또 시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하늘과 땅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신 분,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셨는데, 이제 3절부터 가게 되면은 이제 빛의 창조를 얘기하죠. 빛이 있으라시면 빛이 있었다라는 걸 시작해가지고 엿새 동안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에는 가장 창조의 핵심인 인간의 창조도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지와 그 천지 안에 있게 되는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데, 자, 이것을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 있다, 또는 알고 있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를 못합니다. 전체의 그 분량의 또는 비중에 의하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많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종교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종교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가운데서 우리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는 몇 개 안 돼요.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근데 사실 불교는 종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교는 철학이에요. 유교도 그래요. 그 외의 종교들은 우리가 흔히 어떤 종교라고 특정 지어서 말할 수 있는 수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아주 숱한 거죠. 숱한 거. 그거를 이방 종교라 그렇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민족이 섬기고 있는 그 종교들은 숱한 거예요.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종교가 몇 개나 되느냐? 처음에 거론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거 외에는 없어요. 소위 이방 종교에서는 없어요. 단지 사람이 신을 형상화해서 그것이 돌이든 나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형태화시켜서 상을 만드는 거죠. 조각하고 새기고 또는 주조하고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라고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들이 섬는 신을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자신을 창조하신 신을 그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는 그 외에 어떤 산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이 정신적으로 섬기는 것, 조상들의 어떤 그 소위 혼별을 섬긴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를 창조하신 신을 자기 말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말하는데 이슬람교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릅니다. 유대교는 유일신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그들은 말을 해요. 기독교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유일신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유일신은 삼위일체론적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근데 그 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다고. 이슬람교는 그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 무슬림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슬람의 창시자가 무함마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무함마드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죠. 그들이 말하는 신명은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알라는 단 하나의 신을 뜻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신. 오직 그래서 유일신을 그들이 믿어요. 근데 유일신을 믿는데 어떤 유일신이냐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그들은 단지 누구와 같은 걸로 알고 있냐면 구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는 선지자의 한 사람에 불과해요. 엘리야나 또는 에레미야나 또는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무함마드가 선지자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다, 구주시다 그런 개념 안 가져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럽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해가 유대교하고도 다르고 기독교하고도 달라요. 우리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대하면서 이 한 구절에는 단지 하나님 그 한 분이 말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이 말씀이 되고 있다. 시편에는 아까 읽었던 136편 외에도 102편에 보면은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라고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104편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라 라고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천지 만물은 우리는 그것을 자연을 대한다 이렇게 말해요. 산을 대하고 강을 대하고 그 산과 강에 있는 많은 그 숲 나무들을 대하고 온갖 자연의 경관들을 대하고 그 만물이 산은 산으로만 있고
강은 강으로만 있고 온갖 그 숲을 이루는 나무 또는 식물, 그 많은 식물들이 단지 그곳에만 있는 거냐 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떠니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줄여서 하는 말이잖아요. 신의 성품, 신의 품성 이런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준다 그런 얘기. 하나님 그분이 참 신심을,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대하면서 단지 단풍이 아름답구나 그것만 대하는 거냐. 봄이 되면 온갖 꽃이 피며 만발하는데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경치가 좋구나. 그 경치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사람은 안 그런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인간의 창조, 사람의 창조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창조를 뭐라고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가 누구냐? 남자와 여자다. 이렇게 사람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 이거예요. 그럼 형상이라는 말이 이 어떤 그 형태가 있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형상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소설에 대한 투명 인간을 대하는 것 같은 거예요. 형상이 없으면은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고. 상이 있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의 이미지를, 모습을 여러분이 눈으로 뚜렷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이라 그랬습니다. 쉬운 표현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있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결국 사람과 모든 만물은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데 자연 만물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운 경관, 경치를 통해서 보여주게 될 것이고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인된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드러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본능, 그런 본성을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뭐를 얘기해 주느냐? 그러한 인간 또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지 않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 없어질 버러지, 금수 그 형상하고 바꾸었다. 옛날부터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사람은 처음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창조시 때부터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종교성.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학자들은 그것을 사람의
그 종교의 씨 또는 종교성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자, 그런데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는 그 본능, 그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온전한 지혜로 알고 있고 올바른 인식을 갖는 그런 관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러냐?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이것을 전적 타락과 그 전적 타락으로 인한 전적 부패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전적 타락함으로, 죄로 전적 타락함으로 인간의 그 본성, 인간의 그 본능은 죄성에 물들었습니다. 얼마큼 물들었느냐? 전적 물들었습니다. 이거를 전적 부패 또는 전적 오염이라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본능, 인간이 발휘하는 그 본성은 죄성으로 전체가 물들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 의로움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다른 말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타락한 인간의 육체로서는, 전적 부패한 인간의 죄성으로는 그 본능, 본성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느냐? 단지 육체적으로 가져나가는 거예요. 육체적 종교성으로. 인간이 영적으로 가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의 성격에 의해서 가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그 본능의 이 육체로 종교를 가져나가는 것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발휘를 못해요. 육의 본능, 육적인 관심으로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생각해내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온갖 자연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 그분의 그 권능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단지 자연은 아름답다. 이 개념이지.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느냐? 그렇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타락한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는데도, 해와 달과 별을 보는데도, 산과 강과 바다와 온갖 자연을 보는데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보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 상태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그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에 의한 타락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죠. 너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선언한 것으로 인간을 끝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그 메시아에 의해서 있게 될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의 아내의 이름을 짓게 해주셔요. 부르게 해주셔요. 뭐라고 부르겠느냐? 하와라 이렇게 불러라.
여자의 이름이 생긴 거예요. 아담에게 자기 아내의 이름이 생긴 거예요. 이름을 하와라 부르면서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지니는 뜻을 생각하게 돼요. 종종 제가 제 아들들에게 너의 이름은 이런 건데 내가 이 심정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 부모가 갖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을 갖고 이렇게 지었으니 그 뜻에 걸맞는 자식이 되거라. 종종 이런 얘기 해주거든. 너의 이름은 이런 뜻이야. 너의 이름은 이런 뜻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처럼 하와라 이름을 지었을 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뭘 생각하느냐? 그 이름을 짓게 하신, 그 이름에 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게 한다. 그 뜻이 뭐냐면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어머니가 될 것이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있게 되는 아담의 후손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악 중에 출생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통해했습니다.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걸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인간에게서 발휘되는 건 뭐겠어요? 죄의 본능밖에 발휘가 더 되겠어요? 사람에게 선한 의로운 구석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일을 아담의 아내를 통해서 알려준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그 여자는, 즉 너의 아내는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 살아있는 자의 어미, 그 어미를 통해서 살아있는 자의 그 오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자는 보통 아버지가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어머니가 낳았다 이렇게 이 가부장 제도권 속에서는 그런 말 안 쓴다. 그래서 너를 낳은 아버지가 누구니? 이렇게 묻게 돼요. 또는 너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냐? 아버지가 없게 됐을 때 저는 아버지가, 그럼 너를 낳은 어머니가 누군데?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계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통상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거예요. 쭉. 그 사이사이에 라합도 있고 룻도 있고 이제 그때 마리아도 있고 이러지만은 남자의 계보예요. 아버지의 계보예요.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 너를 낳은 조상은 누구냐? 너를 낳은 조상은 아무개고 그 조상의 조상은 누구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와요. 마태와 마가는 이 계보가 전혀 이렇게 다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 서로 상반된 걸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의 처음이 누구냐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누가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요. 제일 위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를 낳은 제일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여자가 누구를 낳고 그런 얘기 안 한다고요. 통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 보편적인 거.
근데 너의 이름을 하와라 부르게 한 그 여인을 통해서는 모든 살아있는 자가 어미가 될 거라 라고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해나가실 일을, 여인에게 하나님이 있게 하실 일을 얘기해 주신다. 남자에게서 있을 일이 있는데 남자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있게 하실 일. 인간의 계보를 보게 되면은 아담의 그 후손이 가인,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이 쭉 이어져 가는데 그 후손의 그 계보의 내용은 그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았다. 거기 그 말은 안 쓰여 있지만은 내용이 그래, 내용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가인과 함께 아벨을 주었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의 동생을 죽입니다. 그 죽임을 당한 동생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되는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후손들의 그 계보를 쭉 보게 되면은 무슨 흐름이냐면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그 후보들로 쭉 나와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이 아는 대표적인 사람 또 한 사람으로는 에녹이 있는데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라는 것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노아가 얘기가 되고 아브라함이 얘기가 되고 다윗이 얘기가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택함을 따라 난 자들이 말해주고 있다고요. 이것이 나중에는 뭐로 이르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쭉 말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이 지식에 있지 못하고 그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 본성이 있지 못한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 있는 이 은혜로운 구속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이 그 이름이 불려지는 당시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느냐? 그러지 않는 거죠. 한 사람은 이름을 불려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해요.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또 뭐 마을 전체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누구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이 흘러와요. 그러다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자, 그전에는 민족 전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부름이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명맥을 이어져 오는 거죠. 계보가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때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기가 와요. 그 시기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까지는 노아가
아브라함과 함께한 아브라함, 이삭하고 야곱, 그 야곱에게서 열두아에서 유다의 계보가 흘러져. 근데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까지 말해주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는 야곱의 그 12아들의 가족들이 70명 되는 숫자에 이르는데, 그들이 그 람세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이제 인류가 번성해 나갔다. 그 얘기 해준다고. 그리고서는 그렇게 번성해 나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건 민족 전체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민족 전체가 부르게 되는데, 애굽에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이 여호와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됐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의 조상이 가졌던 여호와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인식의 변화를 갖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신다. 그 사건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여호와신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애굽 종됐던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 여호와인 나는 너희들의 신이다. 이 여호와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이 우상 만들지 말고, 3계명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이 그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창세기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이렇게 개인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쭉 계보의 흐름 속에서 에노스, 에녹, 노아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이 툭툭툭 튀어나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뢰에 있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일들을 해나가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문제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점. 그러면 뭐냐면 신이해 또는 신지식에 대한 이 개념이 희미해져 나가는 거죠. 뚜렷하게 해주셨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희미해져.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출발이 있게, 사실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죠. 아담으로부터도 보게 된다. 가인에게서 확고하게 그 얘기가 돼요. 그 제사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여러분에 얘기해 주시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기 그 앞에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떻는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잘 몰라요.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얘기해줘요. 창세기 11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데라를 아브라함과 함께 그들의 고향, 그들의 본토 땅을 떠나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바벨로니아라고 말하는 이제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가 도시에, 갈대아는 바벨론을 뜻해. 옛날 고대 용어. 갈대아인 하면은 바벨론인 이거하고 같아요.
그곳의 도시가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데라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때는 아브람, 그의 아내인 사레, 그리고 아브람의 조카인 롯. 왜냐면 그 롯의 아버지 함이 있는데 함이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아브람이 아버지와 함께 떠나는 거예요. 하란에까지 먼 길을 가서 하란에 머물렀는데 그래서 그 데라가 죽습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조카와 함께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렇게 갈대 우르에서 떠날 때 그 데라의 가정의 신앙, 이거를 여호수아 24장에서 얘기해줘요. 거기에 보면은 데라와 아브라함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었느냐,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시키면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우상을 구입을 해서 집집마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부친을 섬기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고요. 그 영향, 아브라함이 거기서 안 받았겠어요? 그 영향?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데라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 줬을 때 그 우상이 오늘 여러분이 말하는 우상의 개념하고 달라요. 자, 오늘날 우상은 뭔가요? 제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건 우상이에요. 요건 우상. 이 우상하고 하나님은 달라요. 다른데 데라가 이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이런 우상의 개념으로 만드는 사람이었느냐, 이걸 만드는 것으로.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우상은 뭐냐면은 저예요. 하나님이라고는 하나님의 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는데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나타낸 게 이거예요. 이게. 우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만든 형상이었다 그 말.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되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성하지 마라. 하나님을 조각하거나 새기지 말고 주주하지 말라.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하는 신들은 어떤 신들?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의 개념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 그 신의 형상.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 개념을 가지고 부르고 그 신의 개념의 이의를 가지고 나가고 있다고요. 그것이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십계명을 첫쪽부터 얘기해 줬는데 그리고 십계명을 주고 온갖 율법을 줬는데 모세가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었을 때 시내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일이 뭔지 압니까? 모세 형 아론에게 다구친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신 신을 만들어내라 이거였습니다.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금붙이 온갖 보석 다 갖다 줄게. 이거 녹여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뚝딱해서 생긴 게 뭔가요?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 여호와다 이렇게 했다고.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 부친 데라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성한, 하나님을 상으로 만들어내서 눈으로 보아야 신을 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근데 그들의 인식구조를 하나님이 바꿔놓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다음에 또 얘기할 겁니다만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 있게 될 거죠. 앞으로 한 달 동안에 반복될 일들이 계속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내가 너의 참된 신이다. 나 외에 다시 나만 섬겨 다시 섬기지 말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대하면서 그것을 자신들이 듣고 그것을 복종함에 있게 되는, 이게 느닷없이 생기는 거겠어요? 느닷없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했으니까 믿자 이렇게 되는 거냐고요. 인간의 인식구조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 몇 권인가요? 5권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 창세기 이어지는 게 출애굽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에 등장을 해요. 20장에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이걸 2 돌판에 기록해 주셨는데 이 2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동안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40일 낮과 밤을. 2 돌판을 하나님이 기록한 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2 돌판을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하는 시간은 40일 걸릴까요? 하나님의 2 돌판을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일 동안 자신과 함께 있게 하면서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도대체 이 계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계명과 함께하는 관련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얘기해 주셔. 성전의 성막에 관한, 그때는 성막이죠. 성막에 관한 계율,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에 대한 계율, 절기에 관한 것들, 관련된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그런 것만 있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되는, 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지, 왜 나만이 참된 신인지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주는 하나님의 진술이 있지 않겠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그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거였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서 그것을 시로, 그것을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 사건들이 쭉 있어 온다. 하나님의 권능, 그분의 지혜, 이거 말씀해 오시고 있다고. 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모든 민족들이 아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정시킨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특혜로 누려지는 지식이고 지혜일 것이냐? 그들에게 있는 이 지식과 지혜, 이 권능이 그들과 함께 온 천하 모든 민족들도 알아야 될 지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얘기하십니다. 자신을 통해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한 자녀, 한 백성 삼으실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람을 대하면서, 자연을 대하면서 자신들을 지으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보며 하나하나를 가지고서도 그거를 보는 눈에 있고 그것을 깨닫는 마음을 가져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아까 이 종교를 얘기했는데, 세상이 창조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도대체 종교 가운데 몇 개나 되며, 그 세계 중에서도 올바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는 종교는 몇 개나 또한 되겠느냐고요. 하나예요, 하나.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도대체 몇 명이 기독교인일까요? 전 세계 전체에서 기독교인들 아마 예하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몇 명인가? 지금 인구 한 80억 잡고, 전체 비율만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100분의 1 또는 10분의 1 적은 숫자입니다. 누구나 알게 해주신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없고 알만한 지식이 있지 못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걸 여러분이 노래로 하든 글로 쓰든 말로 하든 고백으로 하든 할 수 있게 된 이 상황이 여러분이 있게 된 것, 이건 정말 특수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라 이렇게, 특별 은혜라 이렇게 말해. 그리스도는 특별 은혜라 이렇게 말해. 특별 것이 특별한 은혜다. 일반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건요, 해가 온 자연 만물을 햇빛을 통해서 생성하게 만들고 자라나게 만들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온 자연 만물이 흠뻑 받아가지고 푸르게 활기차게 자라가고, 이건 모든 만물에 미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만물에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한정되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한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당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구주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얘기하면은 그건 네가 알고 있는 믿음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그 지식을 나는 갖고 있지 않으며 나는 그걸 모른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가 알지 못해 대다수가 모르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본론이 아직 말씀되고 있지 않은데 본론의 태초에라는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 이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일반적 이해. 기독교는 외의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갖는 일반적 이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있게끔 하셨다. 이걸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봐. 없는 가운데서 해가 있게 하고 달과 별이 있게 하고 인간이 있게 하신 거야. 없는 데 있었어요.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 이렇게 말해요. 창조의 기원을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조, 만물이 시작된 기원 없었잖아요. 근데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만물의 기원만 얘기하지 않아요. 만물의 근원을 얘기하셔요. 없는 것에서 해가 있게 된 것, 달이 있게 된 것, 산과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게 된 것, 이거 누가 하셨느냐? 그러면 누가 하셨느냐? 아무도 한 존재가 없는데 턱 있는 거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저절로 생긴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과학의 빅뱅론이에요. 빅뱅론은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시간, 공간, 우리는 시공에 살고 있죠. 우리 시간과 공간. 근데 이게 없었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이 공간이 없는 가운데서 뭐가 존재해? 점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점 하나는 오늘의 우주를 품고 있는 팽창이야. 팽창. 여러분 밀도라는 게 있잖아요. 밀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자, 풍선이 있어요. 풍선이 요만한 건데 거기다 바람을 여러분 훅 불면 이렇게 쭉 커지죠. 풍선이. 그 풍선이 빵빵하다고 그래. 빵빵. 그다음 어느 순간에 더 들어갈 여유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밀도가 100% 꽉 찬 거야. 그럼 빵 터집니다. 그거와 같다. 빅뱅이라는 게 뭐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하여튼 팽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해가지고 점 하나가 됐는데 더 이상 수용할 공간이 못해서 팡 터진 거야. 그래서 지금의 우주가 생성된 거야. 우주가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별들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팡 터져가지고 완전 난잡이 돼야 되는 거죠. 완전 난장판. 근데 우주를 보세요. 난장판인가? 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해가 있고 달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달이 있고 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별들이 있어서 이게 어떤 것은 항성, 어떤 것은 행성을 갖고 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천왕성,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성, 이거 해를 좀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게 궤도를 벗어나질 않아. 벗어나면 이탈하면 사건 생기는 거죠. 지구가 지금까지 존재하는데 궤도를 따라서 문제가 없이 돌고 있어요. 이게 빅뱅으로 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자연, 만물, 그리고 우주의 질서라는 게 하나님이 그 질서 있게 그 기초를 놓지 않으면 있을 수 있는 거냐고요. 그래서 시편에 그 얘기, 하나님의 질서의 기초를 놓으셨다.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그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사람이 있게 됐어요. 그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모든 만물은, 하늘도 땅도 만물은,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말.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그 모든 걸 끄집어내신 거야. 천지도 만물도 인간도 끄집어내서 존재하게 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물이 죽기로부터 나왔으며 주로 말미암다가 죽기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있게 된 시작, 자신의 근원, 존재하게 된 근원, 자신의 현재의 상태, 앞으로의 모든 미래가 주님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하루의 시작도 주님하고 관련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주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관련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내가 떠나 있다 그 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셨는데, 여러분의 몸을 주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없는 것처럼, 내 시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에서 28장에서 8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 숨쉬며 움직이고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 숨쉬며 움직이며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그분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다. 그만. 이거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예전에 도대체 믿음이 좋은 게 뭡니까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을 때 저는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활동도 하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의 일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 저희를 부르셨고, 우리가 흐릿해질 수 있는 생각을 잡아주셔서 참으로 맑고 깨끗하게 우리 양심이 다해지는 그 힘쓰므로 주님 앞에 반듯하게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